이 탈무드에 보면 인간을 평가하는 세 가지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키소, 코소, 카소 이렇게 세 히브리어를 통해서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데 키소라는 뜻은 돈주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코소라는 것은 술잔이라는 뜻인데 인생을 즐기는 것을 저 사람은 무엇으로 인생을 즐기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또 카소 이것은 어떤 감정, 노여움을 얘기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가, 저의 자제력이 어떤가, 얼마나 마음을 다스리는가, 절제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을 평가한다 이렇게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키소, 카소, 코소는 어떤가? 우리가 이 마지막 참 코비드 19에서 참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관련된 비밀스러운 그런 현상을 알려주려고 하시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않을 때 그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준비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가 아니라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이런 말이죠. 이 1세기 초대교회 때는 아주 능력이 있었죠. 또 생명도 얼마나 넘쳤습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어요.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이 초대교회, 이 교회가 세계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명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들이 그렇게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 생명을 유지했던 것이 어디서 났을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주여 오늘 오십니까? 이렇게 이 말을 열었다고 그래요. 밤에 카텐을 닫으면서 주님 이 밤에 오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말이 이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오시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아주 생기가 넘쳐나는 그러한 준비된 종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최대 심판 때의 관심에서 오늘 우리들이 일하는 그 평가하는 자세 이렇게 전환이 돼서 내가 어떤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맞이할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홍수를 비유할 때에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했던 그 모습에 맞추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이 말세를 준비하면서 살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들은 멸망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인자가 임함도 예수님이 임하심도 이와 같을 것이다. 너와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홍수 때를 예측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오늘 본문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대홍수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 행위가 지극히 정당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그때 당시에는 한 900세를 살았으니까 뭐 아담 이후로 몇 대가 살아도 사람이 온 땅에 기하급수적으로 번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번성하면서 세상이 부패하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도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고 이렇게 부패했다. 이 부패라는 뜻은 뭐냐면 썩어서 악취가 난다. 포악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폭력, 살인, 약탈, 성폭력, 아주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12절에 이어서 이 온 땅이 부패하고 무법천지가 된 이유가 뭐냐?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부패했다. 이런 얘기죠.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 계획하는 것 모든 것이 죄와 연관이 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거죠.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영적인 타락이 세상을 부패하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 만물이 고통을 당하고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죠. 심령이 괴로웠다.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고통이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마침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만큼 비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6장에 와서는 고통스럽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슬퍼하신 이유가 단순히 모든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영적 도덕적 부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을 봅시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슬퍼하신 그 원인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사람의 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그 계보를 가진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에서 카인과 아벨이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셋을 줬는데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보면 그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은 누구냐?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죠. 이 가인의 후손들은 아주 그 문화의 아주 화려함 이런 것들을 이 창세기 4장 17절부터 22절에 보게 됩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있죠. 라멕의 노래는 자기의 두 아내들에게 자신의 방탕과 포악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더라 하였더라. 이렇게 아주 죽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름다움 그런 문화와 문명을 이 가인의 후손들은 아주 많이 참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셋의 후손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서 죄가 물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오늘 2절에 보니까 결혼했다.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물들어갔다는 거죠. 물들어갔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참 안타깝죠. 육신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이 되고 나니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죄로 오염된 존재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됐다. 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죄에 우둔해졌다는 거죠. 아주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때 그 겉으로 보기에 꽤 괜찮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이렇게 들어왔다 못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식을 낳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자식들도 역시 용사요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명성들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점점 잘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갖고 이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물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 압제자, 폭군, 약탈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그 네피림 아주 장성하고 멋있고 참 모양새가 아름다운 이런 자식들을 후손들을 낳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 때문에 탄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그 문명과 문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우러져서 타락해버리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끝장이다. 이런 얘기죠. 호세아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엎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바로 대홍수 심판이라는 겁니다.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7절에는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들까지 이 자연 만물이 다 이 사람 때문에 쓸려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시겠다. 지금 이 코비드-19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참 많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예배자와 세상과를 분리시키고 계시는 이러한 것들을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과 함께 망하는 이 인류의 운명을 사람들에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구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유예를 주죠. 그러니까 기간을 좀 그 심판을 이 120년을 연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온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가운데에서도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을 멸하던 그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노아로 말미암아서 인류를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노아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보였는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겁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감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편안하면 되고 그들은 풍요로우면 되고 그들은 아름다우면 되고 그들은 겉모습이 훌륭하면 되었습니다. 전혀 영혼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없이 온통 세상에 속한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 경건치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이 떠나버림으로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면 존귀한 그 존재로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참 창세기 6장 오늘 이 본문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아가 의인이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이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9절에 이어서 그 노아를 의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의인의 근거가 뭡니까?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그저 하나님이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간단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사람이 죄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권면하면 나를 위해서 살기가 더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졌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주일 성수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나 바빠서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유명한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참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많이 이렇게 깊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세상에서 더 훌륭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었다는 거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였다. 이게 바로 이 창세기 6장의
결말이죠. 그들이 아무리 좋은 훌륭한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 사람이 훌륭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가 불타서 죽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호를 받은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또 하나의 또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의 실상에 대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 마음, 생각,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충동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악한 생각, 이거 아주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사람이 제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면 그 결과는 비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죠. 선한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생각이 계속 선한 생각으로 머무르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점점 악의 영향을 받고 그 악으로 기울어지고 만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음을 만큼 죄에 깊이 감염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성도로서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 오늘 성도들이 반성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코비드-19으로 모두가 이 세상에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점점 우리들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뭘 정말 경외하고 살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살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참 줌으로 예배 드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화면을 보면서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성도들이 불신자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자유를 양보하기 시작을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서 결혼을 하고 서로가 좋아서 사랑하고 결혼해도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져버리면 점점 세상 것에 더 영향을 받게 되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올기가 매우 힘든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힘써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시면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방주를 져라. 너를 위한 방주를 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계획한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그런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코비드-19이 이렇게 계속 길어져 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노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순종을 했는데 100%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면 그게 믿음의 전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럼 맞죠. 중요한 요소지요. 믿음이 전부는 그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뿐인 그거지.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반드시 감수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대홍수 이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이슬, 안개 이런 것을 농사 짓는데 참 이 대기권에 얼마나 태양빛도 좋았고 이런 온화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홍수로 이 세상이 심판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배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노아는 그 배를 짓기 시작을 했고 이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시대에 노아의 행하는 것이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시대에도 노아같이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 가장 슬프게 하는 것, 이게 불신자들의 타락이 아니고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부패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온 세상이 부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패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주시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들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너희들은 노아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완성해 나가실 터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노아는 자기 판단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였던 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배가 만들어지는 곳이 바다에서부터 약 800km가 떨어진 그런 산이었어요. 그 산에다가 큰 배를 만들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1800년대에 그 해운업에서 이 네덜란드가 가장 덴마크 이런 데가 해운업이 가장 세계적으로 발달한 나라죠. 그들이 얘기하기를 이만한 안전한 배는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과연 노아가 그 배를 지을 때 무슨 상식이 있었다든가 지식이 있었다든가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농사졌던 그를 하나님은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방주를 만드는 거죠. 자기의 경험이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 배의 필요성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은 그를 정신병자라고 얘기했겠죠.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는데 전혀 맸습니까?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노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어줍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했다, 이게 얘기죠. 이웃들과 네피림들이 조롱했죠. 핍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들 가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지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은혜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의존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네피림,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 죄악 세상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악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완전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대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노아처럼 나도 내 가족도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악을 다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을 노아에게로 옮기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을 노아에게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에게로 옮기시는 그 이유가,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분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이 바이러스에 모두가 참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19의 종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끝날까가 여러분들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몇 명이 지금 확진되었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정말로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심판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여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전부 다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다시 이렇게 번성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세상 것에 너무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행복의 교회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행복의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